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오늘도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균형 감각,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해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라는 그 명제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명제 자체가 더 깊이 있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더 깊이 있게 그 명제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고 더 깊은 부분까지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성경적 믿음의 사례, 오늘은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두 절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도 잠깐씩 나오게 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으셨으면 좋을 듯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이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실은 아주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명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없이 다녀갔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진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알렉산더 대왕은 본인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타고난 강한 정신력으로 조금씩 자기 주변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도록 권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사람은 죽으면 계속 잠을 자게 되어 있으니까 잠을 잘 텐데 눈 뜨고 있는 순간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은 병이 점점 깊어져서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병색이 짙은 그를 포기했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지 이제 거기에 유언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사경을 헤매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좀처럼 유언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더니만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라는 유언을 한 거예요. 네. 초조하게 그의 유언을 기다리는 신하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유언에 왕실이 다 되게 놀랬겠죠. 그렇죠? 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놀라 어리둥절해지는 신하들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제국을 만든 왕이죠. 그리고 왕들을 거느린 왕이었어요. 엄청난 왕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그의 지혜와 명철도 아마 명철로 뛰어난 지략가였으면 그의 업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차지한 나라들, 땅들은 바로 그가 그러한 자였음을, 아주 지략가였음을,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그 한계는 분명해요. 인간의 명철도 인간의 지혜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바로 알렉산더의 죽음은 그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지혜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좀 달라요.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도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삶의 시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시간을 벗어나 영원에 이르는 영역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인간도 그 지혜가 인생이라는 시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해도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하를 쥐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래로 크고 아름답고 아주 정교한 성을 쌓아서 스스로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남들도 봤을 때 감탄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네, 감탄할 수는 있으나 파도가 한번 밀려 들어와 쓸어내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이며 그것이 인간의 명철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사람이 헛된 마음을 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삶을 살아감을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네. 아주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 사람의 원래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생의 마음이 제정신을 찾을 때쯤이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 인생의 마음은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알렉산더 역시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며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그 시간에 근접했었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의 빈손은 우리로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알렉산더의 빈손을 이성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진짜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이 깨달음은 우리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합니다. 알렉산더의 빈손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지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의 개념이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즉 지혜는 전능자를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로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능자께서 시간도 공간도 만드신 분이시며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인생을 두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시 이분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다는 것은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원에 이르게 하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영원과 시간은 반대 개념입니다. 네. 영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공급자를 존경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례로 기록된 인물들은 지혜의 근본, 즉 성경적인 지혜를 그 근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성경적 믿음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에 바로 이런 것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음도 알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취는 언제 됐나요? 네,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된 거예요.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하죠. 네. 이 의미는 이방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미 그 땅을 창조한 창조자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땅처럼 그 땅에 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나그네처럼, 마치 방문객처럼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이 땅에서 흙을 발라서 혹은 돌이나 벽돌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랑민이나 유목민들처럼 이동이 잦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텐트, 텐트로 생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이미 토착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미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그 다음 헷 족속 등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함께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토착민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은 토착민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면서도 텐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거했으면서도 그 땅에서 텐트에서 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균형 감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현재의 삶에서의 균형 감각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토착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권한을 행세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그 족속들이 거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대로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헷 족속은요 히타이트족을 얘기를 해요. 히타이트족이 어느 족이에요?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족속이에요. 굉장한 족속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들의 후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족속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 민수기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막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 보고 놀래서 기겁해서 막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318명의 가정 군인들을 양성해서 불의한 상황에서는 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도 그렇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당장 그 땅의 모든 토착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쫓지도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텐트를 치고 마치 유랑민처럼 그로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즉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고보에게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집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텐트에 거주하면서 평생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텐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평생 동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거주 형태를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의 토대인 집의 구조를 보면, 어떤 집을 짓고 이 사람이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의 믿음의 형태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그 믿음이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성취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적 믿음의 표본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거론되어지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네. 여하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기에 이릅니다. 바로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며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희의 진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너희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야곱, 너희 조상 이삭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 자신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상징화되기도 하는데요. 네. 본문 10절 이하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이죠. 바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텐트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텐트는 정착민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텐트는 유랑민 혹은 잠시 머무는 곳,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본문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치를 제시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위치는 우리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알렉산더도 그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갔기 때문이죠.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날개를 언제든지 하늘로 날아오르게끔 가볍게 준비시켜줍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와 믿음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와 믿음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지혜의 근원자, 지혜를 창조하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귀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본질적인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수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지혜의 근원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 근원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혜도 있어요. 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혜를 원한다면 결단코 인생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는 인간이 소유한 모든 권력과 재산과 힘 남김없이 삼켜버립니다. 알렉산더의 빈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 지혜가 지혜였을까? 그전 지혜가 뭐예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지혜가 지혜였을까를 의심할 정도의 결과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들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순간부터 분별력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요, 제국의 황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훨씬 낫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물론 인류의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알렉산더의 빈손이 아닌 믿음의 손을 본향까지 닿도록 높이 드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균형 감각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생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